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어제 나의 당구대를 가져간 자요. 예,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당구대를 시온이를 주기 위해서 샀습니다, 사실. 예. 주여,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태어나신 건 아니죠. 언제 태어나셨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성탄절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 기념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할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념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 누가 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장소에서 그 기념한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치유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픈 이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구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 중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적, 구약에서, 네, 홍해가 갈라진 거, 네, 이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적이고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스라엘이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그 순간마다, 모든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임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에 성찬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그 살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받는 거죠. 이래야 잠바 누구한테 받았지? 엄마한테 받았지. 네, 엄마한테 받았습니다. 아빠한테 받았죠. 시험 끝나고. 할렐루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아내가 골라줬습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같이 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뭔가 그분 막 이렇게 살점을 떼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면 주님 편에서 손해보는 거 별로 없이, 아 그래, 내가 능력이 남아 도는데 너 하나쯤은 고쳐주마,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약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르쳐 우리가 다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은혜 위에 큰 은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준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남아 도는데 너에게 좀 떼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기사들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찾으셨다면 우리 같이 좀 교도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 같이 읽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세 가지 병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능력이 넘쳐나서 고쳤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마태복음이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아픈 것을 대신 가졌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들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들을 그분이 대신 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셨을 때 누렸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줄게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나누고요. 오늘 성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인데요. 한번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지는 빵을 먹었던 그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47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어난, 그러니까 엄청 불어났던 떡과 그 생선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모세 시대 사람들이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모세만 쫓아다니면 하늘의 기적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딴 데로 가셨어요. 딴 데로 간 지역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떡 좀 주세요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떡을 주기는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떡 정도가 아니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음료수가 있는데 그것은 반석의 물이 아니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물 정도가 아니라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전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가 아니라 그분의 전부. 예수님 이 땅에 영생을 가진 자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셨습니다. 의로움을 갖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갖고 오셨죠. 그런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로서 일어나는 후광, 예수님 사진 후광 있죠? 그 후광의 빛에 조금 찌어있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징그러 올라나요? 그분의 내장,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지 않느냐.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세포가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뭐를 하셨죠?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계신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발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이나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섬겨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러 왔기 때문에 네가 이 풍성한 은혜 위에 큰 은혜인 이 사랑을 네가 받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 네가 나를 먹고 마시고 이 사실을 믿어야만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전부를 주신 치유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실 때는 그것은 그냥 어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예수님의 살로 상징한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이 포도주스, 저희는 주스로 하지만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상징한다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기념하고 서로에게 떼어주면서 또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라고 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주신 그것이 이 먹는 음식과 함께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치유를 위해 희생하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고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고난, 슬픈 마음, 우울함들, 분노들, 여러 연약함들이 성찬을 할 때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 56절 57절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적 파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땠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다 공급받았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음식을 보내주셨고, 심지어 세금이 없으면 아버지가 세금을 보내주십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서, 아버지 안에 있다가 우리 가운데로 오신 자로서 그분께 완전히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겠다. 너희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공급하겠다. 치유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제공하겠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